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기대한 것이 좌절되었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마련했으니까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가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대답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서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오셔서 머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청해서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고 재판관에게도 대신 말해주기도 하는 변호사와 같이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는 제자들의 사정을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도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세상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보혜사를 받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결하게 하는 샘물이 되신 보혜사 성령께서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샘물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과는 반대로 17절에는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영이란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역할이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란 뜻입니다. 세상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을 끊임없이 드러내시지만 어리석은 저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7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성령님 안에, 성령님께서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옆에서 지금 성령님이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건 현재형입니다. 현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너희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부활 후에는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 안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옆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완전하게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혜사,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두고 떠나면 아이들이 울죠. 그리고 걱정을 하죠. 그러면 달래야 되겠죠. 엄마가 조금 있다 올게. 그죠? 옛날 같으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올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은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오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다는 말로 해석하면 문맥상으로 옳지 않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한 다음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때 제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뜻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라는 말은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사는데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속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6절은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제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사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말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실현된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되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상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안다는 것입니다. 21절은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드러낸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5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너 네 아버지 꼭 닮았구나 하는 짓도 너 네 아버지 꼭 닮았구나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얘가 누구 아들이구나 안다고 했죠? 그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것은 온 세계 만방에 다 알려지는 공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나면 온 세계가 메시아를 알아보고 다 메시아이신 왕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주름 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타나는 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이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목해야 될 말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도 거부하고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마음을 강제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현재. 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 방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을 그 사람 안에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요, 본문에는 직접 예수님과 하나님만 나왔지만은 성령님까지 포함됩니다. 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며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가 아니면 듣고도 지키지 않는가를 보면 세상 사람이냐 제자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 사람들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다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근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늘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동작전을 설명해 주십니다.
2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26절은 성령님께서 함께 도우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사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가르침의 뜻을 설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가르쳤지만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나중에 제자들의 마음에 머물고서 깨닫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잊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성령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직통계시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래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이 배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새롭게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나 악령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돕는 분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직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은 성령의 계시가 계속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계속해서 악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생각나게 하심은 사도시대에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계시는 끝났다 아니다 그러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날도 역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필요한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경험한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만약 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27절에서 31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27절에서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고 하셨습니다. 남겨준다는 말은 유산을 준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유산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유산이 뭡니까?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산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말씀을 깨닫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과 자기 탐욕을 채우는 제사장들이 외치는 평화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평화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들의 평화는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외치고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짓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협박합니다.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 하죠. 큰일 안 납니다.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28절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근심 대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고 한 말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의 걱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났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떠난다는 말에만 꽂혀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도 흥분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났다 다시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에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계획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이유를 밝히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떠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몇몇 사람과만 함께 했지만 이제 떠나시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답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으라고 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크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발 씻기는 종이 돼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보다 크다고 하신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신보다 크다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더 큰 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은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신 말씀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을 알게 하려고 미리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란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할 내용이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손에 죽기는 하시지만 사탄이 권한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죽음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예수님은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뭘 알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이미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계신 것이지 사탄에게 패배해서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자는 뜻도 있지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길을 떠나려고 하실 때 제자들도 일어나서 그 길을 따라오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늘 간직하고 지키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보혜사란 돕는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진짜로 순종하며 살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뜻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셔서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새로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즉 다른 돕는 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뭡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도록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기적을 행해서 병을 고치신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새로운 것을 계시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오는 자들에게 평화의 유산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평화를 이루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를 뭐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방언하느냐 못하느냐로 찾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 받은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이 자신에게 준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은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자신은 퍼펙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교회 다른 성도나 우리 직장의 다른 동료가 들었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구분점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 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들었는데도 이건 누구 말씀 누구에게 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앉아서 배우기만 했습니다.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성도들이 다 앉아서 배우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지 계명을 받아서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앉아서 배웠다면 그러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가정과 직장에 가서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항상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